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생명력이 나타날 때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다라는 증거는요, 그냥 사도행전에서는 너무나도 직결되게 표현되는 것은 그냥 복음 전하는 겁니다. 반대로 생명력이 줄어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도 이 나에게 생명력이 있으려면요,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복음 전하는 일이 없다면 이 나에게도 생명력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력의 잣대, 생명력을 리트머스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가늠 잣대는요, 내가 지금 복음 전파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일만 들어도 내 가슴이 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일에 있어서 내 인생의 가치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지 아닌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의 목장에도 복음 전하는 일만큼은요, 우선순위에 두시면서 항상 복음 전파의 열정이 가슴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명력과 복음 전하는 일의 연관성은 뭘까요? 다름 아니라 이 복음 전파는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복음 전파는요, 그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그 심장 중심에 있는 그분의 피 끓는 열정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이어서 우리 삶의 생명력이 넘쳐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 교회의 예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생명력이 정말 넘쳐나는 교회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생명력,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생명력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뭐였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자,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능력, 성령, 큰 확신. 한 번 더요. 능력, 성령, 큰 확신. 이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명력을 가졌다라는 세 가지 증거가 뭐냐면 이 세 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포중침도 항상 우리가 설명되어질 때 능력, 성령, 큰 확신. 포중침의 척추와 같은 믿음의 근간, 그러면 능력, 성령, 큰 확신. 여러분들 누구를 건드려 봐도 여러분들의 신앙 정체성 중에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힘은 능력, 성령, 큰 확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가 뭐라고요? 능력, 성령, 큰 확신인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가르치는 일에 굉장한 힘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목장마다 양육하는 것과 또 가르치는 일, 이게 있어야 되고요. 이거 할 때마다 눈에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분명히 역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능력, 성령, 큰 확신이에요. 계속 일하는 거예요. 쌓여가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다가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명력이 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가지였죠. 이 네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의 표정이 설마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할까? 이미 제가 여러분들을 다 그걸 읽었습니다. 정말 짧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퍼지는 일이 생겼다 그랬죠. 세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버리는 일. 네 번째는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가 되어지죠.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어제 제가 청년 예배 때 했던 설교가 또 이 부분이었거든요. 청년 예배 어제 설교 제목이 비를 사모하라. 이 비를 부흥의 비를 사모하라. 이걸 전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드라빔, 우상을 제하는 것,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는 것. 근데 오전 말씀이 다 이게 들어가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청년 예배 말씀 듣고 주일 오니까 똑같은 게 또 있을 때마다 이제 이렇게 박살 듣는다고. 네. 저랑 담임 목사님이랑 설교를 짰나?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짤 시간도 없습니다. 각각의 말씀 받아 전하느니라, 기도하느니라. 네, 만날 시간도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주시는 이유는 정말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그 일치된 마음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는 환난 중에 기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수련회전으로 사도행전 통독했잖아요. 이걸 쭉 읽다가 놀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쭉 했어요. 2차 전도행 또 가야지 해가지고 주님께서 어디를 가라고 하셨어요? 마게도니아. 그죠? 그래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갔는데 첫 번째 갔던 빌립보 갔더니 웬걸 그냥 고난이 그냥 얼마나 심하게 왔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에 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마치 자기 생각에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갔던 곳이 데살로니가였죠. 오늘 말씀 들었지만 깡패들이 막 동원돼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갔던 곳이 베레아잖아요. 근데 거기 갔더니만 이 사람들 데살로니가 그때 그 깡패들 또 온다 그래가지고 혼자만 먼저 도망가고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자기 혼자 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요, 가는 곳마다 고난이에요. 가는 곳마다 환난이고요. 가는 곳마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테네잖아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알지만 아테네 가서는요, 희한하게 고난이 없었어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마음껏 전했어요. 이야, 설교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니, 복음을 이렇게 편하게 전할 수 있다니, 너무 속이 후련할 정도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기에는 정말, 아테네는 정말 부흥이 일어나겠다 싶었는데 성경 보세요. 아테네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실라가 디모데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렇게 바울이 고난받으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이런 곳마다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지금 부흥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런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면, 그렇구나, 고난 없이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구나,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편안할 때, 잘 될 때 그 아테네 같은 곳에서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 같죠? 오히려 거기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고난 중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들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십니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면 가운데 지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다면요, 생명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난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고난 중에 생명의 역사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저만 열내죠? 여러분 다 같이. 고난과 함께 생명의 역사가 같이 간다. 시작. 고난과 함께 생명의 역사가 같이 간다.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만 바라보고 낙심하는 일이 결코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왔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생명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주의 말씀이 퍼지는 일이 생겨났다 이랬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네, 여기 봤더니 주의 말씀이 퍼졌으므로, 이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어구라 그랬죠. 복음의 메시지, 이게 퍼져가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져가고 모든 사람에게 두루 퍼져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불렀던 찬양이 저희 마음속에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꼴짝 통과하지만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부흥의 생명력이 더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상을 버리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제사 문제를 극복하기가 참 어렵죠.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평생을 섬겨왔던 우상을 미련 없이 제하여 버립니다. 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되는 생명력을 가졌다라는 증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력은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수동태예요. 되네? 버려지네? 방금 간증한 지민자매 간증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지민, 내가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지민 형제가 항상 저에게는 참 부드럽고 온유하고 유순한 형제여서 항상 네, 지민 형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들이 있든지 간에 나도 말씀의 빛 앞에 딱 서보게 되면 비춰지면서 그것이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버려야지, 이 악물고 막 어금니 깨물고 막 입술 터져가면서 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지면, 생명력이 생기면 저절로 버려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크고 작은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전에 목사님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크고 작은 셀 수 없는 우상이 있다 그랬죠. 그죠? 특별히 작은 우상들은 드라빔이라 그래요. 드라빔. 손에 넣고 다닐 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외출용으로도 들고 다니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상을 많이 갖고 다니면서 그걸 의존하고 거기에 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크고 작은 우상들, 드라빔처럼 손 안에 작은 우상조차도 내어버린 일들이 다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거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님 곧 다시 오신다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주님 안 왔죠. 기다리다가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00? 거짓말 같잖아요. 왜 이렇게 2020년 지나도 안 오시는 걸까요? 온다 그래서 와야지. 2020년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온다 해놓고 2020년 될 때까지 안 오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리느냐. 방금 그랬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뭐라고요?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기다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기다림 속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지가 이게 해석이 돼야 2020년이 지나도 실족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야,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나고 안 하는데 또 오겠냐? 안 오겠지. 이러면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 이거 놓고 이거 해결하고 지나갑시다. 왜 이렇게 주님은 2020년 지나가도록 안 오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끝에 요 노란색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주님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오십니까? 주님이 약속을 원래 잘 안 지키는 분이세요? 주님이 약속을 잊어버리셨나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에 대한 이 주님의 열정과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이 2020년 동안 안 올 만큼 주님께서 분명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주님 마음처럼 주님 정말 그 영혼, 그 한 영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 주님 돌아올 때까지 주여 우리도 같이 동참하여 내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돼야 되지. 온다 해놓고 안 온 걸 보니까 주님 거짓말이다라고 주님 욕하면요, 요나와 똑같잖아요.
니느웨 성 왜 멸망 안 시켜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요나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또 어떻게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될지가 분명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나 같은 자도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도 구원해줘야 되잖아요. 저 사람도.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한 명이라도 더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님은 그 영혼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내가 아는데 너 그렇게 힘들게 견디며 사는 거 내가 아는데 저 영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한 번만 더 기다려보자. 부모가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가 너 말 안 들어? 하면 하나, 둘 반에 반, 둘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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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그러잖아요, 그죠? 이 부모님은 그죠? 이게 보니까요 그냥 1, 2, 3하고 패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모님은 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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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안 그럴까요, 그죠? 아직도 돌아와야 될 영혼 많은데, 그 영혼이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렇게 기다리자라는 게 주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어요?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신,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기다려지는 줄 믿습니다. 기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 복음 전할 열정이 회복되고 이 열정이 우리 안에도 생명력으로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부터요, 오늘 목사님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주님의 생명에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일은 예루살렘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주님을 머리로 모시면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라면요, 지역과 시대에 상관없이 다 언제라도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 포중침 공동체도 분명히 생명력이 나타나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정말 나타난다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질 줄 믿고 이것을 기억하고 이 놀라운 생명력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 여러분의 교구, 아니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